10월 17일 백일기도 입제 본문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수단입바다 단미가의 경우 20번 개송입니다. 이제 제가자가 지내야 할 생활에 대하여 말하리라. 여러분들 따라하세요. 이제 제가자가 지내야 할 생활에 대하여 말하리라. 이와 같이 행하는 제자는 훌륭하다. 이와 같이 행하는 제자는 훌륭하다. 오로지 비구들에게 주어지는 가르침은 소유의 얼매인 사람은 지킬 수 없다. 오로지 비구들에게 주어지는 가르침은 소유의 얼매인 사람은 지킬 수 없다. 여러분들이 두 번이요. 이제 제가자가 이와 같이 행하는 제자는 훌륭하다. 오로지 비구들에게 주어지는 가르침은 소유의 얼매인 사람은 지킬 수 없다. 이제 제가자가 지내야 할 생활에 대하여 말하리라. 이와 같이 행하는 제자는 훌륭하다. 오로지 이분들에게 주어지는 가르침은 소유에게 사람을 지킬 수 없다. 네, 이제 저를 보시면 됩니다. 1년 만에 뵙는 것 같네요. 안 그래도 절에 오는 게 뜨뜻미직지근한 우리 불자들이거든요. 굳이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냥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나 필요할 때 가는 것이 절인데 핑계김에 아주 잘 됐거든요. 그래서 시골절은 1년 내내 사람이 안 와요. 지금 할매들이 절에 가려고 그러면은 아들, 딸, 손자들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모이면 안 된다고 가지 마세요 그러면은 얼씨구나 잘 듣고는 안 가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신심이 뜨문뜨문한 불자들인데 코로나 덕택에 핑계김에 합법적으로 절에 안 오게 돼가지고 아주 잘 됐답니다. 그래서 초하루 날 해보니 하나 둘 많이 오면 10명. 금정사만 해도 작년 100일기도 때는 법당이 꽉 찼는데 올해는 듬성해가지고 마치 그 대머리 이 탈모증 있는 사람들 막 털빠지 다 빠지고 듬성하네요. 이게 우리 불교 실태랍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가면요 우리 망할 밖에 안 남아 있어요. 아마 이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면은요 이 불교계도 대지각 변동이 한번 일어날 겁니다. 그나마 절에 뜨문뜨문 오는 할매들조차도 안 오니까 이제 절에 올 사람 누가 있을까 하고 걱정을 한답니다. 어떤 목적지를 정해놓고 길을 떠나게 되면은요 그 길을 가는데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목적지에 도착하는 건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요 광화문을 갑니다. 김포에서 광화문을 가는 데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광화문 가는 건 똑같은데요. 가는 방법이 달라요. 부자는 편하고 빠르게 갑니다. 가난한 사람은요 힘들고 느려요. 부자는 좋은 차를 타고 편하게 가지만 가난한 사람은 지킬 버스를 타야 되고 그나마도 더 가난한 사람은 파란색 완행버스를 타야 되고 그것도 없는 사람은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든 버스를 타고 가든 비행기를 타고 가든 자전거를 타고 가든 김포에 가는 건 똑같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빠르고 편한 걸 모르느냐? 알아요. 가난한 사람도 김포까지 빠르게 편안하게 가는 법은 안다는 겁니다. 다만 그렇게 빠르고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비용을 댈 수가 없다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러다 보면은 자기 처지에 맞춰가지고 어느 부분은 눈을 감고 포기를 해요. 내가 무슨 자가용 그냥 버스 탄 거지인데 지하철만 타도 감지도 없지야. 그리고 간답니다. 그리고 빠른 것은 있다는 거 알긴 하지만은 내가 감당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생각하기 싫어요. 그리고 그거는 아예 머릿속에다가 넣어놓지도 않는답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꾸 자신이 움츠러들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나는 지금까지 내가 산 게 뭐지? 이게 다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은 스스로 신세를 한탄하면서 어떻게 해야지만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한답니다. 아주 옛날 1990년대 초에 있잖아요. 한때 TV 광고에서요. 부자 되세요 하는 거 기억나세요? 그때는 텔레비만 딱 틀면은 부자 되세요라고 적을 쳐서 붙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기만 하면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그랬잖아요. 부자 됐나요? 문제는요. 부자가 되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이 안 나왔어요. 어떻게 부자가 되느냐. 예전에 제가 그 교도소 법회를 다녔습니다. 그때 재수 한 사람이 열심히 법회를 나왔어요. 근데 그 재수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스님, 전 건달입니다. 저 속된 표현을 하면은 깡패예요. 건달? 나쁜 건가요? 여러분들 어때요, 건달? 나쁘죠? 아니요, 건달 좋습니다. 건달은 하늘에 있는 신이 건달이라는 신이 있는데, 건달바. 춤추고, 노래 부르고, 놀기 좋아하고, 먹기 좋아하는 신이 건달이에요. 건달이 얼마나 좋은 건데요. 건달 멋있잖아요. 세상 살았는데, 꼭 주먹으로 사람을 때리고 돈만 뺐나요? 주먹으로 때리지 않고도 높은 자리에서 점잖게 하면서 가진 뒷공문으로 돈 빼먹는 사람이 하나둘입니까? 아, 건달 좋아요. 잘하세요. 그랬더니 이 재수가 혹시 그럼 건달도 괜찮아요. 단 건달하되 폭력 쓰지 말고 협박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남 속이지 말고만 건달하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건달? 어때요, 여러분들? 그랬더니 그 재수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그 다음 법회를 가더니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달을 하려면 그게 무슨 건달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해온 건달은 남한테 주먹을 휘두르고 협박도 하고 그래서 자리세도 받고 한 것이 건달인데 스님 말씀대로 건달하면은 이거 건달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 말한 건달, 진짜 건달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춤추고 노래 부르기 좋아하고 잘 놀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건달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단 정당하게. 그래서 그 사람이 다음에 이제 우연히 들으니까 출소를 해가지고 그 생활을 완전히 끊고 다른 길로 들어갔다 그럽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처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빠르고 편하게 가는 것은 다 알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답니까? 다만 내 생활이 그걸 받쳐주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무엇인가 빨리 가는 방법을 택한답니다. 그걸 가지고서 사람들을 속이고 사기치기가 딱 좋아요. 그거를 대놓고 드러내놓고 사기치고 그렇게 협잡하는 사람이 높은 자리로 가면 정치인, 조금 낮은 자리로 가면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사장님들, 아주 낮은 자리로 가면은 깡패들, 세상에서 가장 점잖은 척을 다 하면서 그렇게 고급 사기치는 사람은 종교인. 저 안 주고받거든요. 저 극락천당 안 가봤어요. 그런데도 뭐라 그러게요? 돌아가신 분에서 49제 하면은 극락 간다 그러잖아요. 너 죽어서 가봤냐고요? 안 가봤잖아요. 그럼 죽은 건 그렇다고 쳐요. 다음에 살아있는 겁니다.
기도하면은요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는 한 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집니다 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럴까요? 여러분들 평생 궁정화 다니면서 평생 기도해왔잖아요. 내가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진 것도 있고 안 이루어진 것도 있고 그래요.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좀 거시기 하죠? 예를 들어서요, 이제 입시기도 하잖아요. 많이들 해보셨잖아요. 입시기도 하면은 내 아들, 딸들이 서울에 있는 S대 가더냐고요. 기도와 관계없이 내 아이가 공부를 잘했으면 합격하는 것이고, 공부를 못했으면은 이 어미가 무릎에 피가 나도록 절을 하고 목이 쉬도록 기도를 해도 합격하더냐고요.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만약에 기도를 해가지고 합격을 한다면 굳이 비싼 돈 들여가지고 학교 버리고 과외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기도하면 되지. 그런 경우는 없답니다. 근데 사람들은 조금 편법을 동원해가지고요, 빠르게 쉽게 가지고 요구를 해요. 광화문까지 가려면은요, 내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광화문까지 가는 방법 딱 한 가지예요. 내 두 다리로 걸어가야 됩니다. 조금 편하게 가려면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시내버스비를 내야 됩니다. 조금 더 편하게 가려면은 급행버스비를, 빨간 버스비를 내야 돼요. 조금 더 편하게 가려면은 택시비를 내야 됩니다. 더 편하게 가려면은 자가용을 사야 돼요. 더 편하게 가는 방법도 있죠. 헬기 사면 돼요. 근데 그 돈을 내지 않고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광화문을 빨리 갈 수 있을까라고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 봐도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은 광화문까지 내가 걸어가야 되는데, 평상시에 내가 운동도 안 하고요, 뺀들 집에서 그냥 누워서 놀면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지금 갑자기 광화문을 간다고 걸어가면은 얼마나 걷겠습니까? 그야말로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요. 평상시에 꾸준히 운동이라도 해 놓았다면은 광화문까지 아침 먹고 부지런하게 걸어가면은 오늘 중으로 도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 몸 관리도 안 하고 몸도 아픈데 광화문까지 걸어간다고 해서 걸어가실 수가 있냐고요. 기도는요, 평상시에 하는 겁니다. 평상시에 꾸준히 하는 게 기도예요. 즉, 또 광화문까지 가긴 가는데 방향을 잘 들어서 가야지. 여기서 만약에 이쪽으로 나가서 저기서 이 풍무동에서 인천공항 쪽으로 빠지면 광화문하고는 멀어져요. 또는 저쪽 고향 쪽으로 빠지면은요, 그것도 멀어져요. 바르게.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언제든지 늘 꾸준히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하려면은 내가 복을 지어야 돼요. 복을 지지 않고 기도가 그냥 성취되지는 않는답니다. 예를 들어서요, 학생이 대학교를 가려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요 12년 동안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해야지만이 자기가 원하는 좋은 대학을 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12년 동안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안 하고 뺀질 논다면, 꿈은 저 관악구에 있는 대학을 가고 싶지만은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거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내 아이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도 12년 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어요. 학교를 보내고 그것도 부족해서 과외도 시키고 다 했잖아요. 그렇게 해도 내가 원하는 것이 잘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무엇인가 이루고자 한다면 그것을 그냥 어쩌다 한번 나와가지고 절 몇 번 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들 하세요? 양심적으로 생각해보자고 그래요. 지극히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요. 건전하게 한번 생각해봐요. 12년 동안 공부 안 하고 뺀질뺀질 놀던 학생이 시험날 부처님 앞에 와서 절 서너 번 하고 배일기도 좀 했다고 해서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철쩍철쩍 붙는 법이 있냐고요. 그런 법 없다는 거 다들 아시죠? 그렇다면은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평상시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꾸준하게 기도를 하고 복을 지어야지만 이루어질 동 말동인데요. 복 짓는 것도 없고 그리고 그냥 기도한다고 통지서 받고 와서 삐쭉 와서 요즘 또 온라인도 있어요. 스님 동참비 온라인으로 보낼 테니까 기도 입지시켜 주세요. 지금 저는 이렇게 말한답니다. 저도 그러면 기도 온라인으로 보내드릴게요. 둘이 쌤쌤이잖아. 그러면서 하시는 소리가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시간은 없어도 잔치집에 가는 일, 뭐 밥 먹으러 가는 일, 갯날 친구 만나 수다 떠는 일은 시간이 충분히 있어요. 단지 절에 와서 기도할 시간만 없다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서 왜 기도를 했는데 안 이루어지냐고 또 탑은 다 해요. 우리 스님이 영음이 있네 없네, 우리 절 부처님이 영음이 있네 없네 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기도는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이 흔들릴 때에 그 일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흔들리는 내 마음, 나는 세상 갖가지 여러 가지 일에 자꾸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려요. 그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다른 말로 변덕이라고 부르는데 그 변덕이 아니라 서울을 가야 되는데 광화문을 가야 되는데 내가 가진 주머니를 쳐다보니 지하철을 탈까 버스를 탈까 빨간 버스를 탈까 이거 가지고 고민하는 정도랍니다. 다른 고민 아니에요. 그럴 때에 고민하지 않도록 확실한 신념을 심어주는 것,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제일 여러분들한테는 편해요. 집에서 나갈 때 여러분들 딱 생각하고 나가잖아요. 광화문 가려면 뭘 타야 되겠다라고요. 근데 막상 버스 정류장 앞에 가서는 이걸 탈까 저걸 탈까 하고 고민하신 적 있어요? 막 여기 저 집에서 여기까지 오면 아무리 빨리 해도 2시간 반 걸려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버스를 잘못 타가지고 60-3번을 타면 저 북병 화성터미널에서 내리거든요. 그러면 시장통 길 건너와야 되거든요. 저는요. 건너와서 딱 보니까 이 승가대 가는 버스가 있는데 버스가 한 15분 정도 더 남았더라고요. 근데 시계를 보니까 이미 시작했을 것 같아요. 버스를 탈까? 그 사이에 택시면 택시를 타지 뭐. 마음은 버스를 탄데 놓고 급해요 이제. 10시 반이 넘었네? 택시가 딱 옵니다. 손 들었어요. 저도 그 순간 마음이 어떻게 흔들린 겁니다. 저는
시간표를 보고 마음이 흔들렸지만은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많이 마음이 흔들렸습니까? 기도는 그때 그렇게 흔들릴 때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마음의 집중이라고 그래요. 기도를 한 것은 흔들리는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한 군데다가 붙잡아 메어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그걸 집중이라고 그러고요. 다른 말로는 삼매라고 그래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지, 기도를 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철석철석 이루어진다가 아니랍니다. 그거 한다면은 저부터 먼저 할게요. 그럼 저도 여기 올 때 저 자가용 좋은 거 하나 사가지고 그거 탁 타고 올 거 아닙니까? 더 좋은 기사 두고 올 것이고. 그런 법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불자들은 기도를 통해서 뭐를 아냐면은 바르게 가는 법을 알아요. 그것을 우리가 힘이라고 그럽니다. 5가지 힘. 첫 번째는요, 5가지 힘 가운데서 첫 번째는 믿음이에요. 부처님을 향한 믿음은 어떤 경우가 있어도 흔들려서는 안 된답니다. 부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들한테 기도하면은 내가 이러이러한 소원 이루어줄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그렇게 믿는 것 뿐이지. 그래서 그게 안 되면은 화를 내는 것도 납니다. 오늘도 기도했지만 부처님이 눈 껌뻑껌뻑 어우 왔냐? 네 손 뭐니? 내가 소원 들어줄게? 그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그렇게 믿을 뿐이에요. 이 기도를 하면은, 별 기도를 하면은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러이러한 일이 이루어졌으면 바라는 것이 나지 부처님이 아니랍니다. 그건 우리가 잘못된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은 제 마음이 세상살이가 고달프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이 올 때마다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흔들립니다. 이게 좋을지 저게 좋을지, 어떤 때는 욕심이 앞서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못 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내놓고 나면은 그때 저렇게 할 걸 내가 왜 이렇게 했지? 또는 내가 귀신이었나 봐. 내가 왜 그걸 왜 생각했지? 라고 후회를 한답니다. 그럴 때에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즉 세상살이를 살아가면서 욕심에 따라서 이러저리 흔들리는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은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는 믿음, 신심이 첫 번째예요. 신심이 없으면 기도가 되질 않아요. 두 번째는요, 기도를 하면서 생겨야 될 일이 양심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양심이 없이 뻔뻔 틀으면 안 돼요. 잘못은 잘못이랍니다. 기도를 하는 불자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핑계를 대거나 변명을 일삼으면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바른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틀린 건 틀리다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게 기도예요. 틀린 것이 맞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불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기도 왜 해요? 그러면 스님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기도하면은 마음이 행복해져요. 그런 소리 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마음이 한 곳으로 집중이 되면은, 흔들리지 않게 되면은요, 양심에 그리낀 일이 없어집니다. 내 마음속에 부끄럽고 창피한 일은 가급적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마음은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잘못을 저질 일이 적어져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이 마음의 두 번째는 양심이 생기게 된답니다. 세 번째는 수치심이에요. 부끄러워하는 것. 기도하는 사람은 늘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 내가 좀 게을렀구나. 부끄러워해야 된답니다. 볼일 보고 나서 집에 들어갔더니 앞에 막 신발은 정말 머리 푼 듯이 산발한 듯이 막 여기저기 엉켜져 있고,
집안에 방석은 돌아다니고 머리카락은 마치 그 우리 집에 키우는 개나 고양이 털갈이 하듯이 막 수북히 빠져있고 하는 걸 보고 나면은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아, 내가 깨끗하게 하지 못했구나. 내가 게을렀구나라고요. 필요 없이 화를 냈으면은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화를 낸 것이 오래 갔어요.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화를 낼 일인가? 이렇게 화를 내고 이게 하루, 이틀, 3일씩 갈 일인가? 남 탓하지 말고 나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기도는 조금씩 성장이 돼요.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있잖아요. 기도가 마치 벽에 부딪힌 것처럼 딱딱해져요. 기도를 어떤 날 하다 보면은 마음이 편안하고 쉽게 기도가 잘 되는 날이 있고요. 어떤 날은 기도를 해도 시간도 안 가고 몸도 힘들고 목소리도 안 나오고 아 정말 시간 때우기가 지겨운 날도 있잖아요. 그런 날 없어요? 없으면 다행이고 그런 날일수록 있잖아요. 자신의 잘못을 먼저 자꾸 뉘우쳐야 된답니다. 그래서 참회하는 마음 속에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참회는 자기가 지은 잘못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참회를 하질 않아요. 늘 부끄러워하는 마음, 수치심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요, 정진입니다. 열심히 좀 부지런하게 하세요. 백일기도 입제를 하고 나면은 이 기도는 스님이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은 나밖에 몰라요. 그걸 스님이 어떻게 한대? 여러분들이 저의 간절한 소원 알아요? 저도 여러분들 간절한 소원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자신의 소원은 자신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 누구도 바라지 말고요. 스스로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도 집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기도 시간에 기도 좀 하세요. 그렇게들 하십니까? 절여서 하지 말고 절여서 하는 시간 말고 집에서도 꾸준히 하셔야 돼요. 시간이 없다고요? 시간은 흘러 넘쳐요. 시간은 쪼개서 나누어 쓰는 사람이 임자랍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집에서 하루 하는 일을 시간이 없을 것 같지만요. 사실은 짜투리 시간이 너무나 많답니다. 그 짜투리 시간에 뭐 할 거예요? 그때 기도하세요. 우리 속담에 노는 입에 염불을 한다고 그랬어요. 노는 입이라도 하세요. 쉬지 말고 꾸준하게 자기 기도는 자기가 하십시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꿰뚫어 보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불자들이 기도를 할 때는요. 내가 하고 있는 기도가 어떤 목적인지 내 마음은 기도를 하면서 흔들리지는 않는지 여러분들이 입으로는 관전보살을 해요. 머리로는 어디로 가 있어요? 입 따로 머리 따로잖아요. 관세음, 다른 말로 관자재. 관은 수행을 말한답니다. 자재, 자유로워요. 즉 기도를 자유자재롭게 하는 사람이 그 소리랍니다. 보살은 수행자입니다. 기도를 자유자재롭게 하는 수행자가 그 소리예요. 관자재. 세상의 소리를 꿰뚫어 보는 지혜를 가졌어요. 세상의 소리는 기쁜 소리는 없어요. 세상의 소리는 다 힘들다는 소리밖에 없답니다. 인간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있잖아요. 단 한 번도 저 밑바닥에 있는 서민들이 좀 살기가 너무 편해. 살기가 너무 좋아. 살기가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답니다. 가진 사람, 높은 사람들은 이런 세상이 계속 가기를 바라고 행복하고 편할지 모르겠지만은
밑바닥에 살고 있는 우리는 있잖아요. 1년 365일 하루도 편한 날이 없어요. 눈 뜨고 나면 한 달 금방금방 돌아와요. 조금 있으면 이제 월말 카드값 나가야죠. 전기세, 수도세 다 나가야죠. 교통비 아주 머리 생각보다 머리 지진 않나? 그게 세상살이랍니다. 세상의 소리는 달라는 소리밖에 없어요. 줄까 소리는 없답니다. 그리고 줄까 소리를 들으면 그 다음은 내 걸 곱빼기로 내놔야 돼요. 그래서 세상 소리를 들으면은 그 세상의 모든 소리가 두카, 원래는 두카라고 그래요. 즉 두카는 몸과 마음에서 오는 불만족이랍니다. 지금 이제 우리 설법당 이제 서서히 서늘해지기 시작할 때잖아요. 이제 궁뎅이에서 찬바람도 슬금슬금 올라오죠? 안 올라와요? 왜? 슬금슬금 올라오거든요. 어깨도 살콤살콤 시리기도 하고요. 불만족스럽잖아요. 고통 그러니까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는데 원래 말은 고통이 아니라 불만족이 가장 가까워요. 두카, 불만족. 심리적, 육체적으로는 불만족. 세상의 소리는 불만족에 가득 찬 소리랍니다. 이 불만족의 소리를 꿰뚫어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기도는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살이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요, 윤회에 집 짓는 데 불과해요. 다음 생에도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사시렵니까? 다음 생에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보장 누가 해줄 수 있어요? 다음 생에 내가 어떻게 태어날지 몰라요. 내가 파리로 태어날지 지금처럼 지금보다 더 험악한 세상에 태어날지 난 모른답니다. 금생에 사람 몸 받아가지고 그래도 정신 똑바로 베껴가지고 사람 소리를 들으면 사람 소리인 줄 알고 그 말뜻을 이해를 한다면 큰 다행이랍니다. 그렇다면은 금생에 조금 더 노력하세요. 기왕 하시는 노력이라면 바르게 하세요. 그리고 기왕 가시는 길이라면 부처님 길로 바르게 가도록 하십시오. 기도는 일확천금을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소원을 이루어지는 게 아니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소원을 바란다면 더 이상의 윤회의 생을 받지 않도록 해주십시오가 최고예요. 윤회의 생은 어떻게 태어나더라도 고달파요. 저 재벌 부자는 아무 고통 없을 것 같아요. 저 높은 자리에 있는 권력 잡은 사람들은 걱정, 근심 없을 것 같습니까? 세상은 각자 자신의 자리에 있는 것만큼 걱정은 생겨요. 절집은 이런 말이 있답니다. 상자 하나 두면 지옥 하나라고. 상자 둘 두면 지옥 두 개. 부모들은요, 자식 있으면 그 아이가 3살 때까지 크면서 가진 재롱을 다 부립니다. 그래, 아이가 3살 때까지 크면서 그 가진 재롱을 부리는 거 보면 막 기뻐요. 웃으면서. 그리고 나서부터는 있잖아요. 3살 때까지 아이의 재롱을 보고 웃은 대가를 지불을 해야 돼요.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그래서 자식 하나 지옥 하나래요. 그 기쁘게 웃는 소리 속에서는 반드시 그 다음은 고통이 따라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기도는 이 세상에 욕심을 바란 채 하니, 우리 인간의 욕심은 있잖아요. 수미산을 황금으로 만들어 줘도요, 우리 욕심은 끝나지 않아요. 부족해요. 늘 부족해요. 넘치는 것이 단 한 번도 없답니다. 기도는 욕심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없애기 위해서 기도를 한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기도를 하면서 무엇인가 세상의 욕심, 즉 내가 원하는 바는 세상의 욕심이에요.
우리 아들, 딸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행복하게 해주세요. 뭐 등등등등 전부 다들 세상의 욕심이거든요. 아무리 행복하게 해달라고 빌어도요, 우리는 마지막은 이별의 슬픔으로 끝난답니다. 아무리 우리 가족 무탈하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빌어도 마지막은 늙음, 병든, 죽음으로 끝나요. 벗어날 재주 있어요? 아무리 기도를 해봐요. 늙음, 병든, 죽음 피할 수 있는지요? 내 자식이 아무리 사랑스러워도요, 내 호주머니 쏟아 넣고 못 살아요. 발 달린 짐승이 어디를 못 간대? 아이가 커가지고요, 걸음마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내 자식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런 세상에 욕심을 이루기 위해 하는 기도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답니다.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 길은 윤회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얻는 길이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기도는 세상의 욕심을 성취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윤회의 세계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마음 집중하는 기도를 하세요. 세상은 내 욕심에 따라 마음은 늘 흔들린답니다. 흔들리는 마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결정적인 순간에는 흔들림이 멈추고 바른 지혜가 생겨나서 꿰뚫어 볼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반드시 성취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요즘 영어로 말한다고 그러대요. Every time, every day. 언제든지 하셔야 돼요. 시간 없다는 건 핑계랍니다. 시간은 나누어 쓰는 사람이 임자예요. 그래서 이번 100일 기도에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들이 뜻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더미빠따 단미가유경 12번 개송입니다. 산 것을 죽이거나 남을 시켜서 죽여서도 안 된다. 여러분도 따라 이걸. 그리고 죽이는 것에 동의해서도 안 된다. 식물이든 동물이든 폭력을 두려워하는 모든 존재에 대해서 폭력을 거둬야 한다. 여러분들이 두 번이요. (10월 17일) 100일 기도 입제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